됐습니다. 벌써 다 가려붙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첫 이 산책 모임 강의입니다. 이렇게 이제 새해도 볼 수 있어서 반갑고,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는 건 기본이고,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강의할 때 해피 뉴 이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고 새해 복 누리세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그래요. 우리는 더 덧붙일 필요가 없을 만큼 이미 복이 참 많은 존재들이라 가지고, 그 복을 자기가 다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복을 제대로 누리기만 해도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자유롭고, 무조건 삶이 감사한 재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자기답게 또 이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는, 삶과 죽음에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는, 소위 말해 완벽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존재한다는 이 사실에서부터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어요. 진짜 맞거든요. 진짜 맞는데 실상이 그래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 상관없이 실상이 그런데, 단지 하나 그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 하나가 완벽한 행복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행복은 뭐냐면, 완벽하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바뀌면 행복이 다시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굴러떨어지고, 어떤 그 에너지 넘치는 어떤 그런 삶의 상태에서 다시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찾아야 되는 상태로 굴러떨어질 수가 없는 본래 완전한 그런 상태로 모든 사람들은 매 순간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단지 하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어떤 무지, 어떤 오해 혹은 어떤 착각, 그게 그 행복들을 찾고 구하는, 추구하게 되는. 그리고 뭘 찾고 구하고 추구하게 되면, 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삶 속에 어떤 결핍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 결핍됐으니까 뭔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우니까 뭘 찾지? 행복을 찾고 평화를 찾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그 사실이 너무나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항상 우리를 진실로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에게 감각되어지는, 그런데 그 감각에 속아서 어떤 그런 우리에게 이해되는 그게 속아가지고, 지금은 항상 뭔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더 채울 필요가 있는 무엇으로 보이고, 요게 착각이래요. 요게 오해고. 그러니까 뭐냐면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쫙 나가거든요. 쫙 나가는데, 그건 전적으로 뭐냐면 오해예요. 착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삶의 진실은 뭐냐면 완벽하게 행복하고 자유로운 모든 조건들을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부터 티끌만큼도 더 덧붙일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조건이 완전히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것은 찾고 구해야 할, 도달해야 할, 얻어야 될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그 추구하는, 그러니까 구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행복을 방해하는,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있지도 않은 상실을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어서 오세요. 찾고 구하는 그쪽보다는 편안하게 이쪽으로 앉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찾고 구하는 그쪽보다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 말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뭐 이렇게 완벽하다, 행복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다 말은 하는데 나는 실감을 못해. 그렇다면 뭔가 또 착각이니 오해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뭘 착각하고 있으면 뭘 오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완벽하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는데 이 가지고 있다는 게 뭘 내가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눈길을 뭐냐면 지금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자꾸 돌이켜서 여기를 자꾸 이렇게 주목하다 보면 지금 내 삶이죠. 이게 주목하다 보면 여기에서 지금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래서 약간 지금은 없다라고 했던 여기는 아니야라고 했던 이 생각이나 착각이 허구였음을 환영이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모양에 집착하던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오직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말하자면은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는 그냥 이대로인 이걸 발견하는 거래. 발견하기만 하면 누리게 되거든요.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닦아가지고 뭘 이루고 도달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발견하는 건데 진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뭐냐면 발견해야 할 진실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눈앞을 가리고 있는 요거 뭐 이렇게 착각이랄까 오해랄까 요것만 거두면 아 요게 거둘 것도 없어. 아, 요게 그거였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하는 사실만 이해하게 되면 닦아야 할 그 무엇이 그냥 오해나 착각조차도 없었어. 만약에 있다 하면 그건 어떻게 벗겨내야 되지. 그런데 그것조차도 환영과도 같은 것이어서 어쨌든 그런 어떤 이해가 오면 한순간 그냥 진실이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나서 다시는 찾거나 구할 것이 없는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참 행복한 삶을 아니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로 물들지 못할 절대로 물들 수 없는 자유와 행복과 평화를 그 속에 살고 있거든. 살고 있는 건데 요 진실을 어떻게 하면 요런 한 번의 강의로 또는 어떤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진실을 드러낸다 또는 보여준다 보게 한다 하여간 어떤 그것밖에 없거든. 그것만 알면 내가 눈앞을 가리고 있는 요것만 보면 봄 그 자체가 곧 갈증의 끝 추구의 끝 어쨌든 평화로운 삶의 시작 약간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하여간 참 공부를 한다는 게 늘 그런 건데 이런 어떤 그 삶의 진실을 찾아나가는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고 또 올해도 첫 이제 이렇게 1월달 첫 이렇게 만남인데 이 만남 속에서도 오직 그런 얘기들로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옛날에 제가 참 오래간만에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그 무분별의 지혜 그 책에도 내가 한번 썼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도 다 일단 이거 안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집에 형광등이 불빛이 깜빡깜빡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었어. 다 뜯어내가지고 했는데도 뭐 안 돼가지고서는 할 수 없이 동네 전기상 갔단 말이야. 가가지고서는 아이고 도저히 이걸 벗겨내야 되는데 나사에서 벗기겠는데 벗겨내지도 못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그래 또 아무리 하다가 안 되겠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전기상 주인이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뭐 하는 건 당신이 뭐 하면 나도 못하지. 근데 왜 들고 왔노 이거? 그러니까 웃으면서 그래도 나하고는 다르지. 당신은 이제 전문가고 난 모르고 했더니 그러더니만 당신이 뭐 하는 건 나도 뭐 하지. 그러니까 석 이리 봤더니만은 드라이버 하나 석 꺼내가지고서는 탁 누르니까 팡 하고 튀더라고 이게 뚜껑이. 그게 뭐니까 옛날에는 드라이버인데 요즘에는 더 발전해가 딱 누르면 되는 이렇게 드라이버도 필요 없고 나사도 필요 없고 그 홈만 딱 누르면 탁 튀 나오는 그렇게 해놔야 돼. 요래 딱 하고 이렇게 딱 하는데 내가 너무 놀랐어요. 다 찾아봤거든. 앞뒤로 해가지고 뭐 온몸을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너무 쉽게 싹 이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 전기상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어렵습니다.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어렵습니다. 그때 내 무릎을 탁 쳤어요. 탁 치면서 나도 모르게 했던 말이 뭐냐면 도도 마찬가지다. 이 깨달음이나 진리라는 것도 정말 마찬가지다.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르면
그게 참. 근데 이게 모르면이라고 할 때 그 전기상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너무나 어이없게, 너무나 쉽게 톡 이렇게 택되거든요. 이게 모르면 그럼 어떻게 할까? 모르면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할까? 그것도 너무나 뜻밖의 아무것도 아닌 데서 이게 알아서요. 알아시는 건데 참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강의가 한 번씩 이렇게 이 만남을 통해 가서 서로 얘기 나눌 어떤 필요가 있는 것이 또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너무나 쉬운 거니까 탁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능력이 많아가지고 한 번 이렇게 제가 강의 와서 한번 쫙 강의를 하면 마치 베드로가 입을 떼어서 이 얘기를 하면 3,000명의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는 성경 기록처럼 제가 능력이 많아가 한번 쫙 얘기하면 더 이상 아무도 없고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아무도 안 오면 안 되지. 그렇게 계속해서 되풀이 되어 가는 것은 너무나 쉽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렇게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느냐라고 얘기하면 사람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깨어나는 사람이 다 달라. 이해가 탁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계속해서 약간 이런 어떤 마치 시간이 필요한 어떤 과정이 소요되는 것처럼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그 인연이 닿으면 문득 자기 본래 자를 깨닫게 되니까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원래도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우리의 근원을 찾아가는 진정한 행복, 항상 내가 갖고 있는 떠나지 없는 그 행복을 찾아가는 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매 마찬가지로 이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누린다는 것이 뭔지를 이렇게 포인트 맞춰가지고 그렇다면 좋다 이거지. 그 말은 얼마나 멋있다는 거야. 다 가지고 있고 저거 했는데 그게 내 얘기가 아닌 어떤 공허하게까지 들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 함께 앉아 계신 여러분 자신의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그걸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십시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참 제가 원래로 이제 25년, 26년째 이 강의를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사실은 딱 항상 같은 얘기만 해왔거든요. 항상 같은 누구는 뭐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김 선생은 항상 이렇게 약장사와 같은데 꼭 하나의 약만 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온갖 다른 어떤 이야기들, 비유들을 그렇게 하는 거죠. 하는 건데 결국은 하나를 가리키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가 그때에 따라 가지고 또 다른 모형으로 또 다른 이야기로 또 다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면 사람들에게 싹 스며들어가서 금방 어떤 그래 아마 84,000 부문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한번 같은 이야기의 다른 변주곡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건데 그냥 제목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완전한 허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완전한 허용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복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근데 그거는 이게 책 속에나 들었지 내 얘기는 아직까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게 내 얘기로 될 수 있느냐. 가지고 있다라는 공허한 얘기가 아니라 누리는 삶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뭐 그림의 떡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내가 먹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그것을 완벽하게 맛볼 수 있는 통로 그 통로가 삶 전체로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완전한 허용이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석들을 온전히 쓸 수 있는 길, 많은 통로 중에 하나, 그게 이제 완전한 허용이라고 보는데, 허용이 되기만 하면, 두리번거리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하여간 그 얘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면, 한번 이렇게 써보면, 삶은 신비와 기적으로 이 부제를 해도 좋고, 삶은 신비와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부제를 가지고 한번, 그러면서 완전한 허용적으로 그렇게 한번 나가보면, 하여간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신비와 기적으로 가득한데,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들,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서,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익숙하면 눈길 한번 안 준다고. 새로운 게 딱 나타나면 어머 이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특별하게 보이면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하는데, 너무나 익숙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주목하거나 관심을 기울이거나 새롭게 눈 한번 떠서 보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 않는 건데, 근데 그 익숙함, 너무나 익숙한 거, 그래서 너무나 평범한, 그죠? 너무나 평범한. 모든 신비와 기적은 어디에 있냐면 이 익숙함 속에, 이 신비함 속에 있거든. 이 평범함 속에. 정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져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슥 스쳐 지나가 버리는 크기에 다 있어요. 그 삶은 이 신비와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온통 신비롭고 기적적인 게 밖에 없어요. 온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간 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란 게 뭐예요? 삶이란 게 뭐냐면, 그냥 제가 고잘 늘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고 그다음에 꿈속에서까지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이거. 오늘은 또 특별히 우리 대열 씨가 결혼식 가야 되는데 안 갔단 말이지. 안 갔는데 그러면서 아는 어떤 여동생한테서 들었던 어떤 말과,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확 일어났던 감정들, 혼란스러움들, 뒤죽박죽된 감정들, 그것도 뭐냐면 이 하루의 일상 속에서 겪는 거잖아. 오늘 이 순간 경험한 건데, 삶은 딴 게 아니죠. 삶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지만, 아침에 눈을 떠서 이게 참 너무나 당연하잖아. 이게 너무나 평범하고, 늘 그래 살아온 거니까. 색다를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그냥 밥 먹고 똥 누고 이렇게 등등 이런저런 꿈을 꾸고, 그러니까 등등 우리가 겪는 똑같고 요대로죠. 이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몸,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이렇게 어제도 내가 책을 읽다가 빨간 볼펜을 꺼내가지고 책을 이렇게 쭉 긋다가 끊는 이 동작과 이 손을 봤거든요. 이게 손을 봤는데, 그러다가 문득 멈추고 이렇게 봤어요. 우리는 내 손 이렇게 부리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건데, 내 손이다라는 익숙함, 이게 손이다라는 그 이름의 개념에 이 다 붙인 이름이란 말이지. 그것만 잠깐 이렇게 떼고 보면 이 손 하나에 경이로움이 있다는 거죠. 이 섬세한 피부 조직하며, 그러니까 요리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온갖 것 다 이렇게 이 선모라 그러죠, 그죠? 저는 어떤 부분이 좀 시커멓게 많이 좀 흉하기도 합니다만, 원숭이처럼 그런데 이 진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한번 찾아 들어가면
그리고 약간 그 보이는 핏줄, 뼈,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피의 돌아감, 혈액, 이 차례로 다 돌아가고, 손톱이 나고, 뭐, 심장이 박동하고, 호흡이 일어나고, 문득 배가 고파지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죠? 당연한 얘기인데, 조금만,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익숙함을 잠시 내려놓고, 당연히 내 몸이니까 내 손인데, 뭐, 주목할 것 있어. 되는 건데, 내 몸 또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떤, 이 붙여진 모든 명칭들, 이걸 조금만 이렇게 익숙함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보면, 이게 여기 있다는 게, 그리고 이게 움직인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 그래, 한 번씩 이렇게 있다가 머리가 건지러워가지고 이렇게 쑥 이래 할 때 보면, 문득 이게 팔이, 간지럽다는 걸 느끼는 것도 그렇고, 이 느낌. 가만히 있어 봐. 경만 들어면 안 된다. 당연히 내 머리가 건지러워가지고 그렇지, 그죠? 근데 조금만 더 멈춰보면, 문득 이 간지럽다라는 느낌이 툭 나타난다는 게, 이게. 툭 나타나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이 간지럽다라는 쪽으로 확 가버리는데, 간지럽다, 차갑다, 따뜻하다, 그 느낌이 일어나는. 적어도, 세수하다가도 이렇게, 문득 따뜻한 물이 오다가도 고일로 틀면, 조금 있다 보면 이게 차갑게 되거든요. 이 따뜻한 느낌이 일어나고, 차갑다는 느낌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물소리가 들리고, 혹은 참, 어쨌든 저는 가끔씩 이렇게 어떤 신비로움에, 이 삶의 신비로움에 이렇게 잠겨서 또 몸을 이렇게 샤워하다 보면 하필 이렇게 보이는 내 몸 가는 것만 조금만 익숙함을 좀 이렇게 떨치면 이게 신비롭더라고요. 이게 신비롭고, 거울을 한 번씩 보면 이 내 얼굴이잖아요. 근데 내 얼굴인데 이건 익숙함이에요. 진짜 내 얼굴이 아니고 익숙함이고 어떤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평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건 내 얼굴이지 이래 되는데, 문득 낯선 얼굴이 그게 툭 비치고, 어쨌든 저건 뭐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생겼다. 한 번씩 웃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설랑 이렇게 턱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머리카락 이래 되는데, 그 익숙함을 잠시 내려놓으면 이 감각, 이 어떤 움직임, 어떤 이게 참 전율할 만큼 신비롭거든요. 신비로운데 이 신비로움은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몸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한 번만 생각하면 이 삶의 신비라는 것 딴 게 아니고, 이 비범함이, 너무나 평범함이 비범함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또 뭐냐면, 문득 이렇게 있다 보면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휘잉 하고 지나가거든. 비행기는 이제 전투기 지나가면 좀 더 심한데, 그 소리가 문득 이렇게 턱 나타나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뭐냐면, 저건 비행기 소리야. 저 소리는 저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여기 책상 앞에 앉아있는 내가 들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익숙함이에요. 익숙함인데, 조금만 가만히 지금 현재의 경험에 주목해보면, 지금 이게 먼저 있는 거고, 지난번에 먼저 있는 거고, 나중에 있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가만히 지금 현재의 경험에 와보면, 돌아와보면, 지금 현재로 돌아와보면,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소리가 문득 나타나거든요. 저기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보니까 그런데 밖에 차 한 대 지나갔어요. 저 봐야지. 아이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휙 지나가는 게 그냥 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냥 나타나요. 나타나는 건데, 특히 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먼저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가 소리가 나타남과 소리가 들림을 아는. 근데 우리는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소리의 나타남과 그 소리가 나타난 걸 듣는, 또는 소리가 들림을 아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비거나 이렇게 이 화이트보드를 딱 이렇게 건드리면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이건 절대로 화덕처럼 따뜻하거나 뜨겁지 않아요. 이거는 차갑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느낄 때 1차적으로 오는 거 뭐냐면, 딱 닿는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팔로 이 화이트보드를 만졌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차갑다 이 들어가는데 먼저 있는 건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먼저 있는 건 뭐냐면 이 경험이에요. 여기는 나라는 개념도 없고 칠판이라는 이름도 없고 그건 과거거든요. 이 흑판 화이트보드 가는 자체가 무언가를 우리가 안다면 아는 건 전부 과거예요. 화이트보드는 내가 배워서 알거든. 아주 오랜 과거의 경험으로. 그럼 지금 그 이름을 떼면 어쨌든 간에 우리 직접적인 경험을 보자는 거죠. 생각이 확 들어가가지고 그 경험을 해석하기 이전. 그게 딱 보면 이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는데 이게 요 짧은 순간에 요 자각이라 그럴까요? 요거는 놓쳐버리고 이게 익숙함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면서 뭐냐면 내가 칠판에 손을 댄다. 내가 저기 있는 여기와 저기가 나눠지죠. 나와 화이트보드가 나눠지죠. 그 느낌을 해석하는 느낌과 느낌을 경험하는 나. 이 다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단순한 건데 그런 것처럼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 1차적으로 소리가 문득 나타나거든요. 생각이 문득 나타나요. 우리는 내가 생각한다. 1차적으로 경험을 보면 내가 생각한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다. 선택하기 전에 생각이 먼저 나와요. 생각이,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뭐 7만 번 한다 하더라. 생각을. 그 내가 7만 번이 이거 죽는다 그건 내가 하려고 그러면 거죠. 먼저 생각이 있어요. 경험, 우리 현재의 경험을 보자는 거예요. 먼저 생각이 탁 나타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선택 이전에 생각이 나타나 버리거든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바로 내가 생각을 한다가 붙어버려요. 내가 생각한다 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이 일어나고 바로 이어서 내가 생각한다. 이 생각은 내다가 들어붙어 보거든요.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의 내용도 내가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의 깊게 조금만 주의 깊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아까 얘기한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평범한 것이기 때문에 흘려가버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은 이런 것이야 라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해버리는 어떤 일상 그건 내 생각이죠. 실제의 경험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공부하는 이유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아니 깨달음은 어디 있느냐 평화는 어디 있느냐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는데 너무나 익숙하게 이것이다 무엇이다 규정하고 정의내어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있다 없다 그 개념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있음을 찾아가는 이것조차가 다 생각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랄까 생각에 속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일 수 있는 건데 조금만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보면 어쨌든 간에 생각, 이 소리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는지 몰라요. 어제 책 읽다가 나도 모르게 저 노트 넘기는 소리 들렸죠? 봐, 다 들었잖아. 내가 들었어요? 그냥 들렸어. 조금만 보면 저 화덕 불나는 소리 들리죠? 다 들려. 나와 상관없이 소리는 항상 나타났다 사라지다 나타났다 사라지다 하거든요. 그냥 근데 그 소리가 턱 들림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듣는다 하기 전에 이 나타남과 알미 하나예요. 또 개념으로 얘기하니까 마치 나타난 게 있고 안이 또 따로 있고 어쩌면 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데 나타남과 알미 그 즉각 알아요. 즉각 보고 모든 걸 다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여기 와서 빵 드셔보셨어요? 빵 맛있었어요? 맛있더라 좀 어쨌든 이렇게 토토님이 늘 빵 사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또 우리 혜원 씨가 또 귤을 사오셔가지고 저 호두 같이 하고 산책 모임이 오면 먹을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음식을 먹을 때도 제가 곧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반찬이든 들어갈 때 입에 들어갈 때 그 어떤 그 맛 감각 그것도 뭐냐면 내가 먹는다 여기에 싹 들어가 버리면 내가 먹는다라는 게 하나의 뭐냐면 너무나 익숙함인데 들어가 버리면 세상이 다 사라지거든. 그냥 익숙한 것들의 연속이래. 그런데 조금만 더 주의 깊게 꼭 큰 주의는 필요 없어요. 약간 어떤 소리를 들을 때나 뭐 들을 때 그런 때 이제 보면
그 미세한, 그 미묘한 사각거리는 입에 넣어서 씹을 때도 뭐냐면 요 동작, 움직임, 그리고 밥알이 좀 이렇게 설된 밥을 먹을 때는 입안에서 돌아가는 이 씹을 때도 입안에서 돌아가는 이 밥알의 굴림이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감각도 달라지고 하여간 뭐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호흡하고 똥 누고 오줌 누고 뭐 하는 이때 모든 것들이 문득 일어나서 제가 보일러를 집에서 틀어보면 보일러가 처음 돌아갈 때는 뭐냐면 어떤 때는 따뜻하고 어떤 때는 차갑거든요. 보일러가 온전히 따뜻해지지 않아가지고. 그럴 때 이 방을 걷다 보면 어떤 부분에는 차갑고 어떤 부분에는 따뜻함을 아는 그 항상 그게 있어. 그거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게까지 한데 하여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런 얘기를 밤새도록 해도 또 이게 너무 많이 해버리면 다 그 익숙한 얘기인데 뭐 너무 오래 안 되는데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자는 거죠. 우리가 찾는, 아니 내가 완벽하게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는데 어디 그냥 공허한 책만 펼치면 들쳐나오는 그런 얘기 그냥 그만하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해줘봐. 이렇게 아니 중요한 거 뭐냐면 그 먼 길을 우리 땅 대열 씨는 뭐냐면 결혼식도 안 가고 여기 왔는데, 응? 옛날처럼 얘가 무슨 뭐 재밌는 얘기 듣다가 뭐 그럴 바에 내가 여기 안 돼 와. 여기 딱 왔는데 결혼식도 안 가고 더군다나 요거도 먹어가면서까지 여기 왔는데 염려서 왔는데 그지? 어찌 보면 그래 왔는데 여기서 이 한 번의 만남에서 자기 이해의 전환이 오면 이해의 전환이 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짜증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고 삶이 의욕이 다 잃어버린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신비와 기적을 만나서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은 항상 지금 이 순간인데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 우리 같이 얘기 나누는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뭘로 그 어떤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까? 어떻게든 나는 내서 보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새가 빠지게 해도 안 돼. 근데 여러분하고 나하고 똑같다면 모든 존재가 다 똑같은 입장에서 그걸 한번 이렇게 섬세하게 더듬어 가다 보면 어디 있느냐? 각자에게 있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까 그게 문득 자기 안에 있던 게 툭 드러나고 맛볼 수가 있다니까 감각되어질 수 있다는 그것만 하면 되거든. 그거 한 번만 되면 이제는 뭐냐면 두리번거리 어디 찾거나 무슨 강의를 듣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자기 안에서 솟구치는 에너지로 스스로 공부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보는데 하여간 이 익숙함 말하자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면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신비 듣는 거, 보는 거, 감각하는 거, 움직이는 거, 들려오는 거, 하여간 뭐든 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고대 여기에서 이거 한번 맛본다고 해서 계속 그 맛본 것이 지속되진 않아요. 그래도 한번 맛본다는 게 이게 참 소중한 건데 그래서 이 걷는다는 거 이거 이 목소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것 이거 움직인다는 것 이거 손을 딱 대면 곧잘 그 어느 명상센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도 이걸 모르니까 하게 옛날 선대 조사하는 사람들 그 선사들도 곧잘 그런 방법을 많이 취한 게 뭐냐면 하도 모르고 뭐 불법이 뭡니까 하니까 둘이 패부는 기라 딱 맞으면 아야 그거 아야 아픈 줄 아는 거고 누가 부르면 알아듣고 예 하고 대답하는 거고 그쪽으로 자꾸 주목돼 뭐 생각이 필요하면 때려보면 되는 기라 저는 안 때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만약에 그 감각이 개발되어서 진리라는 건 딴 거 없어요. 듣고 보고 말하고 움직이고 맛보고 냄새 맡고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고 하는 이 신비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이 일 지금 여기의 현존 여기에 어떤 감각이 깨어나면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침대를 이렇게 이불을 걷는 것 움직이는 것 대화를 하는 것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열리게 된다면 알아요 본인이 행복이 뭐라는 걸 감사가 뭐라는 걸 눈부심이 뭐라는 걸
그냥 이대로거든요. 그냥 이대로. 이 평범함이 더할 나위 없는 비범함이었음을 그렇게 감각이 되어가면 이 육체가 나고 내 아닌 존재들이 저 바깥에 있고 이것도 개념이라는 걸 알아요.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제가 저 34살 때 눈 떴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당신은 누굽니까? 하면 나는 이것이다라고 이것이 나다라고 말할 수 없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다 나 아님이 없음. 이게 참 진짜 맞거든. 진짜 맞는데 그런 모든 우리가 익숙했던 평범했던 이 모든 개념들, 생각들, 어떤 규정들, 자기 규정들, 오해들, 착각들, 지식들, 과거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어떤 말하자면은 그 실체 없음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아니 보세요.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감사와 사랑이 어디 있었나요? 여기요. 눈 뜨고 움직이고 봄 보고 말하고 여기. 내가 곧 그것이래. 내가 곧 사랑이고 내가 곧 자유고. 이렇게 한 껍데기만 살짝 벗겨봐도 와우. 이것 아님이 없어요. 평화 아님이 없고 자유 아님이 없고 만족 아님이 없고 물론 삶 속에서 생활해서 경험하면서 불만족을 경험하죠. 또 어떤 불편함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요. 이 경험조차 아까 우리가 대열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말하자면은 그 의욕이 쓰러지고 또 말하자면 도대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일어나고 말하자면은 그 모든 의욕을 잃어가는 이 경험조차도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완전한 허용이라고 내가 일단 이 얘기를 연결시켜 가겠습니다만은 그것조차가 뭐냐면 어떻게 내가 다루고 통제하고 극복해야 할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냥 그것 자체로서 완전하게 일어나는 단지 그냥 그럴 뿐인 근데 그것을 내가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니 이건 불완전한 생각이고 이건 부정적인 어떤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라는 요 생각까지도 이게 일어나긴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생각과 동일시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미 완전한 그것을 불완전하다고 착각해서 고치려고 바꾸려고 극복하려고 그게 뭐냐면 어리석음이었구나 혹은 말하자면은 주의 깊지 못한 어떤 그렇게 너무 슬핏 이렇게 건너가 버린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건데 하여간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 완전한 허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서 삶은 신비와 기적으로 가득하다. 이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잠깐 우리가 나누는 그 어떤 얘기만으로도 행복이 뭔지 자유가 뭔지 평화가 뭔지 사랑이 뭔지 분리 없음 하나가 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죠? 어쨌든 이해는 되잖아. 오케이. 그럴 것 같은. 오케이. 그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단지 그 사실 하나가 이 삶을 눈부신 그 자체로 완벽하게 누리게 되는 아닌 게 없어 이게. 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삶 있는 그들의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들의 삶 그 자체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은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이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오고 있다는 거니까. 다만 익숙함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 건너뛰고 어떻게 고치려고 바꾸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진실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경험들 그 자체는 이 진실을 온전히 담고 있고 이 진실의 표현이기 때문에 뒤바꿔 얘기하면 그 진실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모든 삶의 경험들이 몽땅 이 신비와 기적으로 초청하는 초대장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 삶 그 자체가 그것이니까. 다만 내 생각과 개념과 어떤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것 아닌 다른 것을 구하게 했는 내 생각에 의해서 그럴 뿐이니까. 근데 나타나는 삶의 경험 자체는 생각 이전에 내가 어떤 요 분별 이전에 나는 저기다 하지만 야는 이대로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 보여주니까. 그래서 다른 데 눈길 두지 않고 제가 곧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쪽으로 눈길을 돌려서 한번 이렇게 충분히 봐주기만 하면 생각으로 뒤덮여 있던 분별로 뒤덮여 있던 거기서 이렇게 이 진실을 들어보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삶은 신비와 기적으로 가득합니다라는 것 중에서 그 신비와 기적이 뭐냐? 이대로라는 거예요. 이대로. 우리의 모든 경험들, 모든 생각들, 모든 감정들.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허용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해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뭐 그냥 이렇게 그 참 자주 듣던 얘기니까 어떻게 하면 공감하는 이해가 아니라 내 것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완전한 허용이란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 개념을, 이 말을 통해 가지고 한번 찾아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그때 너무나 평범했던 이 우리의 삶에 대해가 좀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바깥이 마찬가지고 한 번씩 그렇게 지나갑니다만은 내 혼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방금 이랬잖아요. 그죠? 이럴 때 이 머리카락에 닿는 감촉. 이거 신비롭거든요. 진짜 전율할 만큼 그래요. 어떻게 이런 감각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존재라기보다도 이런 게 느껴질 수 있는지. 아니, 한 번만 더. 제가 곧잘 약간 계절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곧잘 얘기하지만, 한 번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해보셨을 텐데, 조금만 이렇게 의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도 타고 다닐 때, 맞다, 깨어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깨어나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에, 제가 깨어나는데 또는 제가 지리산 토굴에 들어갈 때에 도움을 줬던 분이 지리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상주 어디에 계실 때에 그분 집에 놀러 갈 때라. 내가 깨어나고 난 뒤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야간 그 김해에서인가 어떤 분이 왔어요. 젊은 사람이 왔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 명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됐는데, 이 김해에서 온 사람도 뭐냐면, 이 사람은 주식에 올인한 사람이라. 눈만 뜨면 주식밖에 생각 안 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많이 날립니다. 건물도 날리고 막 이렇게 많이 날리는데,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아버지부터 선조로부터 받은 재산이 많아가지고 올인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막 꼬라박느냐, 꼬라박히고 또는 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주식이 이 사람의 화두가 돼본 기라. 자기가 연구할 걸 다 했대. 읽을 책 다 읽고 몽땅 다 한 게 지식에 완전히 삶을 다 바쳤어. 주식에. 막 딱 했는데, 야, 이것이구나 하고 딱 걸면 꼬라불고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공부한 온갖 것을 다, 막 국내외부터 다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확신을 가지고 딱 하면 꼬라보는 기라, 이게 뭐야? 이런 기라. 내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고 모든 걸 다 동원했는데 안 되니까 이게 이제 화두가 돼본 기라. 그러니까 이 화두가 되니까, 늘 뭐냐면, 이렇게 그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제는 읽을 책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고, 오직 이게 뭐지? 하고서 나간 이게 화두가 돼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지독하게 했냐면, 자기 이제 한 4-5살 살 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늘 그 연구하다가 화장실에 간다고 또 가다가 방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거실로 거실을 통해서 걸어가다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 본 게라. 그래, 화장실 가는 것도 이제 보고 오직 그 생각에 대한 이러면 기마지 이래 있는데, 자기는 그냥 그랬을 뿐이라. 그럴 뿐인데 나중에 눈을 좀 정신 차려 딱 보이긴 해. 딸이 막 엉엉 우는 기라. 아빠 손을 잡고 막 엉엉 우는 기라. 막. 니 왜 이러노? 이랬더만은 아빠하고 손을 흔들고, 아빠 날 좀 봐줘 하고, 아빠 어디가 하고 오만 걸 다 한 기라. 그런데 아빠는 뭐 시체처럼 미리 있으니까 아가 공포가 질려가지고 우리 아빠가 돌아붙다 하든지 뭐 이렇게. 그래 항상 우는 걸 봤대요. 우는 걸 봤는데, 의식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의식은 항상 지향성을 가지는데 어딘가를 향하면 그쪽으로 딱 초점이 맞추면 이 주변이 안 보여요. 정말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신랑은 아이고 미안하다 했는데, 이 사람이 깨어나는 경우가 뭐냐니까, 그날도 이제 이 사람이 항상 여기 있으니까 부인이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 돼요. 밤 10시까지 막 일하고 뭐 이러더니, 주식하지 마세요. 아내가 고생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다가 10시에 돼가지고 아내가 온다는 생각을 이렇게 그때는 무의식적으로 했으니까 공부를 하다가 문득 시간을 보니까 10시가 다 된 게라. 그래가 아내를 위해서 문을 열어놔야 되겠다 하고 탁 일하다가 깨달아버려. 하고 내가 아픈 게라. 이래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그 사람 말에 의하면 하나가 열리면 다 열린다. 이래가 그때부터 삶이 다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막 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달라진 상태에서 내한테 와가지고 신랑은 번쩍번쩍 하더라고. 나는 갓 깨어나가 어리버리만 이랬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묻기를, 그러니까 비원 선생은 TV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라는 게라. TV요? 그래가지고 나는 TV는 꼭 어린아이와 같이 본다. 이래 안 하다가 TV 쪽은 TV만 들어가고 TV만 딱 보면 빨려 들어가 보는 게라. 완전히 빨려 들어가요.
드라마를, 나 TV는 잘 안 보는데 드라마를 틀어놨다가도 아이가 그 드라마가 어느 시점에 시작됐고 어떤 아무 상관없이 털어뿌리면 눈길만 갔다 가면 완전히 빨리 들어갔어. 완전히 빨리 들어간다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 멀었다. 그 당신은 어떻게 봅니까? 하기는 TV를 틀어놨는데 TV를 보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그때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얘기를 할 때도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그때는 나를 잊어버린다. 약간 뭐 그런 표현한 적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의식이 딴 곳을 향하면 주변을 다 잊어버려요. 이게 의식의 지향성이거든. 의식을 대상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으로 향하지 않고 어떤 대상으로 향하지 않고 여기 있으면 전체를 보면 어떤 대상으로 향하지 않으면 향하는 이것이 보여요. 어쨌든 그런 측면인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진리나 깨달음이나 뭐 어떤 이게 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거 이거 너무 익숙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꼭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에 익숙하면서 조금 좀 내려놓고 익숙함을 좀 이렇게 벗어나서 또는 익숙함을 멈추고 아니 듣고 보고 듣고 이게 또 뱀 먹고 우리 하는 거 이거 이쪽에 대해서 조금만 의식을 향하지 않으면 그냥 익숙함 속으로 그러니까 평범한 속으로 들어가는데 향하면 조금씩 다른 게 보여요. 그 다른 게 보이는 걸 어느 순간에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요 자그마한 진동만큼이라도 그 익숙함이 아닌 항상 이 공간에 밀려 있거든요. 그 익숙함이 덮어서 그렇지. 근데 그걸 쫙 이렇게 맛보기만 하면 그제서부터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쫙 들어가요. 모든 게 신비와 기적으로 다르게 보이거든. 이 말도 내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다르게 느껴져요. 그때부터는 이제 공부의 재미가 점점 붙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경험하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여기에 조금만 들어오면 이게 여기 있다는 거지. 여기 있다는 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 하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런 측면으로 찾아가 보면 그 어떤 그 자그마한 의식의 지향성 어디를 여기를 지금 여기를 익숙함 이전으로 조금이라도 돌이키면 진실이 확 드러나요. 드러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전혀 다른 똑같으나 언제나 똑같고 항상 여기 있었으나 전혀 다른 느낌에 전혀 다른 차원에 이 얘기를 하는 것도 겨울왕국 2 그 대사가 생각난다. 그러니까 그 엘사가 이것도 한번 더 하자. 나 이거 암만 해도 가슴이 둥근해졌어. 엘사가 엘사의 근원, 자기 자신의 근원, 마법의 근원. 엘사는 마법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의 근원, 이 근원을 찾아서 이제 갈 때에 지수화풍, 참 디즈니에서 만든 요 엘사 겨울왕국 2가 굉장히 동양적인 지수화풍, 바람의 신, 바람의 정령, 물의 정령, 그러니까 땅의 정령, 그런 정령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방해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딱 맞닥뜨려 보면 자기를 자기 동생 안나를 불태워버릴 것 같은 그 불의 요정을 만나보니까 아주 귀여운, 아주 예쁜,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을 만나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서 피하니까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닥뜨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렇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쨌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물의 정령을 만나잖아. 물의 정령, 자기를 죽일 듯이 자기를 가려고 하는데 근원으로 찾아가려고 하는데 죽일 듯이 말리는 게라.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말이 물의 정령이 엘사의 가슴을 짓누르면서 물속으로 빠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자기를 고통에 빠뜨리거든요. 이 물의 정령, 우리의 삶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감정들이. 근데 그것이 나를 살려요. 굉장히 크게 도와주는, 아까 우리 대열 씨가 이 스긋거리는 감정, 이 무력감, 이게 나를 얼마나 살리는지 몰라. 똑같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오늘 이 완전한 회영을 통해서 그쪽으로 주의를 한번 기울이려고 많이 하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삶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또 하나 더 남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결국은 이제 마치 그 시부도, 동양에서 그냥 불교에서 시부도처럼 결국은 그냐면 소를 찾던 그자가 소를 타거든요. 타는데 이 소가 만만찮아. 소하고 막 둘이 싸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는데 엘사가 물의 요정을 타가지고 막 거의 죽일 듯이 하다가 결국은 엘사가 등에 타고 설랑은 갈 때, 요때 부르는 노래가 뭐죠? 아두할란, 북쪽 끝, 바람이 끝나는 북쪽 그 바다와 만나는 곳, 그게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의 이름은 아두할란인데
그 강은 모든 비밀을 알고 있어. 그 강이 부르는 소리를, 그 진실을 너는 마주할 수 있겠니? 가사가 죽인다. 그래 어쨌든 간에 이렇게 타고는 이제 물의 요정을 이렇게 마치 소를 타듯이 타가지고 신랑은 아토안을 향하는 갈 때 부르는 노래가 Show yourself. 너를 보여줘. 아주 겨울왕국 2의 OST, 메인 OST라고 할 만큼 그런 건데, 그때 너를 보여줘라고 하는데, show yourself, show yourself. 그래, 갈 때, 그 가사를 보면, 가까이 왔어. 이제 네 목소리가 들려. 너무나 먼 길을 돌아서 왔어. 어찌 보니까 나는 참, 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랐어. 다른 사람 이런저런 즐거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구들 만나고 이런저런 즐거움, 재미, 이상하게 그게 흥미가 없어. 자꾸 그 눈에 똑같아. 우리 방에서 봐. 이 엘사, 제2의 엘사가 나타났네. 응? 아이고, 대엘씨가. 그러니까 이 가사가 그렇거든. 왠지 모르게 난 좀 달랐던 것을 기억해. 먼 길을 돌아서 왔는데 요즘에서 뭐라 하냐면, 늘 처음 만나는데 늘 익숙했던 것처럼 편안해. 늘 만나왔던 친구처럼 아늑해. 이게 뭐지? 이래 가거든. 우리가 뭐냐면 진리가 도가 어디 있냐? 여기 있었어요. 우리 삶 이대로야. 내가 곧 그것이라. 그런데 늘 관심이 딴 데가 있었거든.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미래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런 모습으로. 이런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 여기를 안 봤어. 자기를 팽개쳐놨다고. 또 자기가 원하는 감정들, 느낌들 이것만 경험하고 싶어 했지. 지금 올라오는 이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이걸 내팽개치고 바꾸고 고쳤어. 내가 원하는 것들만 와. 이게 깨달음이야. 이게 자유야. 이게 평화야. 라는 생각 속에 너무나 오래 중독되어 있었단 말이지. 있는 그들의 진실을 만나기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것 쪽으로 그걸 얻으려고. 그것만 내려놓으면 되거든. 아,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 늘. 왜냐하면 늘 익숙했고 늘 편안했는데 새로워. 왜? 이대로거든. 이대로 있는데 내 관심이 딴 데가 있었어.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이 모든 추구와 어떤 뭘 찾고 구하는 이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노력은 결코 나를 완전한 자유로 데려갈 수 없어요. 왜냐? 지금이 자유거든. 지금이 진실이고 지금이 도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내가 구하는 그것이라. 내가 되고 싶은 그자가 지금 나야. 야, 참말로 이런 얘기는 옛날에 지리산 토굴에 있을 때 그때 눈 뜨기 전에 나도 목이 말라가지고 지리산 토굴에 가서 다 버리고 이랬는데 누군가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던져주고 갔거든. 그러니까 책 닦고 난 그건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갈고도 이 세계가 있는지도 몰랐고 이게 너무 괴로운 거.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아이고 괴로워 본 사람만 알아요. 눈 떠서부터 잠들 때까지 아니 꿈속에서도 괴로워. 이게 죽어요 여기라. 잘나고 누우면 곧잘 얘기했잖아요. 잘나고 누우면 가위가 눌려가 자지도 못해. 눈 뜨면 아유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죽을 지기라. 이런 사람은 너무 괴로우니까 평화를 찾아요. 나다움을 찾거든. 그걸 찾아가지고 내가 누구 하고 찾아가는데 아니 그 사람이 책을 하나 떡 던지도 보니까 나는 누구인가라 제목인가라. 오 몸에 이건 내가 찾는 것이야 해가지고 읽었는데 그 중에 뭐냐면 그럼 까먹었다. 가면서 봐라. 뭔 얘기하다가 뭔 얘기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 얘기가 몰입돼가지고 내가 까먹으면 다 까먹어버려. 하여간 나는 누가 얘기하다 보면 좀 생각날지 몰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책을 보면서 어쨌든 하여간 난 그 책은 좀 제대로 못 읽었어. 게을러가지고 뭐 대충 이렇게 넣고 어쨌든 시간이 더 많은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아니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글로 가버렸네. 기억나시는 분? 엘사로 돌아가세요. 엘사로. 아, 엘사로 그렇지. 글로 돌아가면 되겠다. 오케이. 지수 화풍. 안 나왔어요. 돌아봅시다. 어쨌든 간에 이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선생님은 그 겨울왕국 몇 번 보셨어요? 3번 봤어요. 3번 다 울었어. 지훈이는 4번 봤어요. 4번 봤어요. 아이고, 내 3번 받아 소리 못 하겠다. 근데 5번째 보러 가려니까 막 자막 이런 것도 이제 신경 쓰인다는데요. 자막? 네, 막 이 노자는 더빙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또 있다던데. 이제 몰입해서 볼라니까. 가는 그러면 동시통역이 될 만큼 듣는구나. 아, 그 정도로 지금 들고 파더라고. 네. 어. 겨울 왕국 음악. 어. 그거 틀어가지고. 대단한 집중력이다. 그렇다. 그러니까. 또 보니까 너무 묘사가 지훈이만 막 해서 몇 번 보셨을 것 같다 싶어요. 예, 맞아. 3번 봤는데 3번 다 볼 때마다 새롭게 보이거든요. 바로 이 자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간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냐면 그 얘기 하다가 넘어갔을 싶은데 항상 여기 있었는데 다른 걸 찾았거든. 다른 걸 찾다가 예? 남이 되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얘기 돌아오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이니까. 너무나 어이없게도 내가 구하던 이것이 내가 피하려고 했던 이것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을 통해서는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이루어져 있으니까. 요때 그 엘사 얘기가 돌아가면 왜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 이 평범함 그대로가 왜 비범함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이 왜 신비와 기적이냐 하면 여기에 익숙했을 때는 일단 이거는 뭔가 불안전하고 불편하고 어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이래가지고 신랑은 자기가 자기를 바꾸려고 그래. 바꾸려고 노력하고 어쨌든 도달할 미래가 있고 이루고 싶은 어떤 뭔가가 있어. 근데 새가 빠지게 하거든요. 새가 빠지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한번 보세요. 이게 삶의 진실인데 애틋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왜 우리는 구할까요? 왜 구할까요? 이게 불안전하고 미진하고 뭔가 아닌 것 같고 하니까 구하지. 이게 완벽하다고 느껴봐. 자꾸 구할 것 있어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게 미진하다고 요게 우리 의식이 주는 착각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요게 미진하고 뭔가 불안전하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구하거든요. 뭘? 이것보단 이건 개선된 이거 극복된 어떤 더 완전한 모습을 찾아야 해요. 이게 깨달음이 되고 뭐도 좋고 이래 되는데 이게 착각임을 알아차리지 못해. 뭐냐니까 이러니까 절로 가야 되지. 틀렸어요. 절로 가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라. 요거는 완전해요. 어떤 순간이든 이게 부처요.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자예요. 이게 진실이라. 내가 경험하는 지금 있는 이것. 이게 그건데 이걸 모르니까 뭐냐면 이게 거꾸로 이 전대몽상이라. 이게 전혀 불안전하게 보이고 불만족스러우니까 구해야 되지. 틀렸어요. 구하니까 이게 불안전하게 여겨진 거라. 그래서 구함이 그치면 이건 단적인 예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번 했으니까 이게 길어요 짧아요. 내가 늘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 이건 짧은 게 아니야. 이게 짧다고 여겼으니까 긴 게 나타났지. 진짜 그렇거든요. 짧아서 절로 가야 되는 게 아니야. 만약에 길고 짧고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실제하다면 우린 해야 돼. 이건 중생을 살아갈 수 없지. 이 불만족스럽고 너무 괴로운 이 살아갈 수 없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괴로움도 극복된 번뇌로부터 해탈 이 부처를 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중생과 부처가 실제하다면 우리 노력해야 돼. 이것 자체가 생각이 일으킨 분별이라고요. 생각 속에 속은 거라. 있지도 않은 실제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들어와서 이게 실패하거든. 실패할 수밖에 없어. 입 뛰기 전에 이 자리고 꿈쩍하기 전에 벌써 도달해 있어. 이게 그 빈말이 아니래.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서 찾는 이자가 사라지면 다시 이거예요. 자, 익숙했던 이것이 비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뭐냐면 아까 엘사의 노래 가사처럼 늘 처음 이 아두할란 강을 처음으로 가는데 뭔가 익숙하고 뭔가 편안하고 뭔가 오랜 친구처럼 하는 이유가 그거라. 이대로거든. 이대로인데 이 찾을 때에는 몰랐어. 근데 찾음이 그치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 있는 그대로의 나로 돌아오니까 익숙해. 늘 편안해. 이거 원래 오랜 내 친구처럼 그래. 그런데 완전히 새로워해. 완전히 새로운 세계, 완전히 새로운 차원. 눈 뜨면서 눈부시는 이 바로 아까 제 말씀드린 신비와 기적으로 가득한 이 삶을 살 수 있거든. 참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인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로 지금으로 돌아오는데 아까 그 뭐 똥두고 오줌 두고 이거 머리 저쪽 이건 내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거 하고 하나만 더 하면 이번에는 좀 이렇게 사실은 뭐냐면 제가 이 그림을 참 많이 그렸습니다만 삶은 이렇거든요. 삶은 이렇게 물결을 지는 건데 이 물결 하나하나 아무리 추하고 볼썽싸납고 아주 꼴보기 싫은 물결도 물이에요. 오직 물밖에 없어.
그러니까 물을 떠나면 안 돼. 물을 떠나서 물을 구한다는 게 뭐냐면 이 스긋거리는 감정 또는 어떤 무기력하고 인생이 무의미하고 끝장날 것 같은 그 순간에 찾아온 느낌들, 생각들, 감정들 이걸 떠나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어떤 예외가 없어 이거는. 어떤 티끌보다 더 작은 물결도 물이에요. 이게 진실이라.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스산한 감정조차도 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 스산한 감정이 아닌 평화를 구하는 게 절대로 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떠나고 버리고 바꾸고 고치고 통제하려고 했던 이게 내가 찾는 그 무한한 물이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 이해의 전환, 인식의 전환, 이게 진실을 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 전환이 오면 바로 되거든. 원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원래 그 자리인데 하여간 우리의 감정들이 이렇게 온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게 내가 그것이니까 모든 게 통로고 모든 게 초중장이고 모든 게 기회라. 다만 눈길을 아까 이게 의식이 가는 쪽에 제대로 보이거든. 저쪽으로 가버리면 딸이 아무리 손을 잡고 울어도 모르듯이 의식을 다만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내가 경험하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돼. 우리가 할 일은 딱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그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와서 내가 경험하는 내가 모든 감정, 느낌, 생각되는 모든 움직임 거기에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을 그것으로 돌아왔어. 이 표현을 그냥 조금만 봐주면 있는 그대로 허용, 완전한 허용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되면 진실은 저절로 드러나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그 자체로 아까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 육체의 무슨 바깥 대상들 지나가면서 이렇게 요 얘기 요거 한번 이 잡기 전에 한번 해보면 어떤 순간에든 괜찮아요. 하는 도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길을 걷다가 가로수, 플라타나스도 있고 무슨 뭐 은행나무도 있고 하거든요. 있어 이게 이 보도블록에 뿌리가 막 웃고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 지나가다 그 가로수 앞에 한번 서보세요. 그래서 한번 이리 봐보세요. 이야 얼마나 신비로운지. 아니 우리는 너무 쉽게 나무, 이건 전나무, 이건 잣나무, 이건 플라타네스 휙 지나가 버리고. 근데 이 이름 표현하면 떼도 그냥 보고 있으면 전율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이렇게 감각될 수 있는지, 이렇게 보이는지. 지나가는 저는 요즘 이렇게 걷다 보면 그 소나무를 많이 보는데 아침에 밥 먹고 이렇게 걷고 할 때 소나무를 보는데 그 섬세하디 그 소나무 가지 이파리들 그러면서 거기에 한 번씩 바람이 이래서 흔들릴 때 막 죽는다 막. 그거는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걔가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는지. 너무나 자유스럽게. 이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이고 들리고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고 신비요. 보는 이것도 그렇지만 보이는 대상도 사실은 주관도 객관도 없지만 어쨌든 표현을 그렇게 해보면 그렇게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는 그것이 진실을 만나는 통로일 수 있다.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이 물결은 그전이 그리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밖에 보이고 경험하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뭐 이것도 경험이지만 요 내면으로 들어가서 우리 대열 씨가 느낀 그 감정. 대열 씨가 이거 빨간 거로 쓰면 안 된다. 여보세요? 우린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기억이 그때 약간 이렇게 이름을 빨간 거로 쓰면 안 된다고 배운 게 아직까지 위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열 씨가 느끼는 감정으로 돌아보자고. 모든 건 똑같고 안팎이 없어요. 그냥 일어난 거 사라진 밖에 없어. 이름을 붙이니까 감정하면 내 안에 있는 것 같잖아. 봄하면 저쪽에 있는 것 같아. 이게 다 개념이에요. 여기와 저기 안과 밖도 전부 이름이라 개념이고 생각이고 분별이 되거든. 실제로는 뭐냐면 그냥 모든 것이 안팎이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나타난과 사라짐을 아는 이것밖에 없어. 이 나타난 그게 그것이라. 경험되는 이게 그것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랬는데 한번 그래도 어쨌든 그 완전한 허용이라는 측면에서 요 얘기 한번 해보면 예를 하나 들게. 아까 대열 씨 얘기가 제일 좋긴 한데 한번 보세요. 인간의 어떤 욕망이랄까 어떤 행복이랄까 어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그 행복이나 어떤 그런 걸 얻고 싶어 해서 막 노력을 하는데 딱 도달해 보면 행복이 아니야. 다시 불만족이 돼. 내가 뜻했던 환경을 만들고 결국 성공을 하고 성취를 해서 난 꿈을 이루었어. 행복해서 그게 오래 안 가. 그게 희망이 가시는 흑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것의 흑우성인데 근데 우리는 그걸
이런 예는 너무나 많잖아요. 막 달려가. 저렇게 되기만 하면 이미 되어 있는 자신을 놓치고 되려고 한다고. 자, 한번 보세요. 그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 대구 모임에 이렇게 가면 어떤 분이 한 번 오시는데 나이가 50은 안 되고 한 40대 중후반 되는 어떤 보살님이라 합시다. 보살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이제 그 인연이 됐어요. 인연이 돼서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처음 오면 이렇게 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라 이래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는 맞이했던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어려서부터 일을 했어. 동생들을 이렇게 다독이고 했고 막 그러니까 동생은 또 뭐 그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됐어. 그래가지고 사람 미친 듯이 일을 했거든. 자기를 돌보지 않고 막 이러다가 40이 넘어가니까 문득 떠오른 게 뭐냐니까 야 나도 남편이 벌어주는 그때까지 결혼 안 했어. 남편이 벌어주는 돈으로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묵고 편안하고 내대로 살고 내 즐기를 내고 싶은 거 하고 이래 살아봤으면 좋겠다. 40이 넘도록 그냥씩 일을 내가 누굴 돌보고 막 다 책임져야 됐으니까 평생 이러다 살다 간다는 거는 야 이거 너무 억울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신랑은 어떤 그 간절한 마음에 하늘이 이렇게 응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40이 넘어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 서울 생활에 빠듯한 뭐 정신없지 그래 살다가 결혼을 또 했는데 남편이 말하기를 이젠 노력한 뭐지 애선 그대 떠나라 뭐 하듯이 그냥 광고에 그처럼 이제 당신은 너무 애썼다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또 이제 그 고향이 저 시골이니까 시골 가가지고 내가 다 벌을 줄 테니까 막 이래 열심히 해가지고 당신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좋아서 남편도 괜찮은 사람이고 아니 40이 넘은 이 나이에 결혼이라는 게 또 짝을 만나 이 사람이 또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신랑은 너무 행복하게 그래가 시골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토록 꿈꿔봤던 그래가지고 신랑은 이렇게 남편이 늘 보내 남편이 또 착하고 너무 이제 살았어. 이 꿈을 이룬 거야. 내가 행복을 그렇게 꿈꾸던 행복한 상태가 된 거야. 행복했을까요? 이게 그거라. 깨달음을 미래에 두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깨닫게 되면 상이야. 깨달음 지금 있다고. 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그 흑우에 너무 속아. 지금은 너무 미진하고 또 내가 채워지고 완전해지면 이게 참구나 그 흑우라는 걸 몰라. 그래 돼보면 되지도 않대지만 된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야 생각이고 이미 되어 있는 걸 뭘. 자기 느낌에 자기 어떤 기분에 딱 흡족해지면 나 깨달았어. 오케이 바리. 이 전부 흑우라 생각이라. 오고. 우리 그 여름 과진이 너무 좋아한다. 예,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신랑은 한동안 좋았습니다. 행복하고 끝내주고 나보다 더 인생을 잘 사는 사람 없고 야, 그 역시 꿈을 이루었구나. 이 오래 갔을까요? 그러면서 뭐냐면 요즘 와서 점점 답답해지고 미치겠고 아침에 일어나고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게 축 돌아들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심심하고 지겹고 무료하고 돌아버리기라. 그래가지고 신랑은 야 아니 내가 꿈꾸던 그 상황에 왔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그런데 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 쌓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또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환경을 또 바꾸려고 그 지옥 같은 데 벗어나가지고 이제 행복을 왔는데 이 오니까 이 천국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다시 열심히 일하는 그 예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기라. 그래가지고 신랑은 답답해 미치겠고 막 죽을 찌가이고 하루가 눈 뜨는 게 두렵고 막 요게 기회거든요. 완전한 허용. 진실은 진리는 평화는 이 허용 속에서 나타납니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신랑은 근데 그 사람한테 했어. 야 당신은 당신 자신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채 당신이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이 기회를 만들어냈으니까 일단은 심리적으로 꿈꿨던 바가 이루어졌으니까 행복했겠죠. 이 행복 오래 안 갑니다. 이게 참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이라는 것 또는 행복에도 좋고 행복이 좋은데 이 복을 이런 것이 복이야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이 복이야 하면 여기 테두리 쳐졌잖아. 반드시 복 아닌 게 나타나요. 진짜 복은 이런 것이 복이야라고 규정하거나 정의 내리거나 또는 어떤 테두리, 어떤 한계 그려지는 이건 전부 가짜야. 복인 듯 하나 사실은 이 복이 나를 재앙으로 만들어버리는. 진짜 복은 뭐냐면 이런 한계가 없어요. 영원한 거거든.
진짜 그렇잖아. 그래야 우리가 추구할 만하지. 아, 행복했는데, 복스러웠는데, 만족스러웠는데, 다시 불만족으로 떨어지는 건 다 가짜요. 우리는 늘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는 기라. 진짜 그래요. 진짜 복은 한 번 해병되는 영원한 해병대. 가만있어 봐요. 한 번 방위는 영원한 방위. 그래야 추구할 만하지, 이게. 다시 꼬꾸라지면 그건 안 돼, 뭐해. 그저 입술만 딱 닥치다가 더 깊은 수렁으로 날 끌고 갈 거면 뭘 구해, 이걸. 그래서 진짜는 뭐냐면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영원한 것이. 항상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있는 거라, 지금 있는 거. 복은 항상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건 복이야, 저런 건 복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과 분별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진실을 보는 눈. 요거 하나면 돼. 그래서 다시 올게요. 그분은 뭐냐면 자기가 꿈꿨던 행복을 이루어서 환경은 그래 됐거든. 석가모니 같이 인간이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도 없어. 권력과 명예와 부가 많잖아, 석가모니는. 그게 자기를 조금도 채워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떠나잖아. 그리고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 것이 없어도 무조건 행복하고 자유로운, 평화로운 온 우주가 자신인 그걸 깨달았단 말이야. 우리가 자신이 그렇거든. 석가모니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어쨌든 그런 건데 막 다 이뤘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실이 왔고 불행이 다시 계속됐고 왜 이러지 하면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하고 있는 몸짓 심심하고 게으르고 무료하고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삶이 무의미해지고 죽을 찡인기라 막 이래가지고 설랑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자기가 자각하지 못한 채 정말 당신이 원하는 진정한 자유를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환경을 만들었는데 심리적으로는 만들었는데 만족이 안 왔어. 그 심리적인 말고 진짜 복은 진짜는 것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야. 진짜 사랑은 어머 나 사랑해 여보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존재지. 진짜 맞거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감정과 뜨거워 열정적이고 막 순수하고 그리워 보고 싶어하고 이거가 동일시대예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그 사랑 아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인생은 꼭 두 가지가 있거든. 동전의闇반드시 나타나요. 그 밑바탕 이걸 알기 전까지는 끝없이 목말라. 비록 행복했지만 다시 꼬꾸라지고 자유로웠지만 다시 자유를 그리하는 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 바탕, 모든 것의 바탕 이걸 공부하는 거지. 그 바탕이 어딨냐? 지금 있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흥분했다. 자, 그 사람이 만든 여건이 뭐예요? 심리적으로는 행복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나타난 거 항상 지금이 이거거든.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심심하고 무료하고 이거 답답하고. 그래 내가 뭐라 했냐면 당신은 정말 멋지게 잘 만들었다. 요 대목에서 심심해라, 무료해라, 무기력해라, 답답해라. 이걸 달래기 위해서 전화번호 딱 그냥 누구 없나 오늘 누구하고 차 마시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들의 너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라. 이 필요 없어요. 다 그 말이 헛말이라. 받아들이려고 하면 시급해. 왜냐하면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지금 무료하고 심심하고 답답한 게 올라왔는데 여기 있지 못하고 대번 나가거든. 심심하지 않으려고 TV를 틀고 인터넷을 보고 지겨우니까 책을 펼치고 또 뭐냐면 그것도 안 되면 누구 없나 이래가지고 쓰려면 그 시간을 무료함을 달래려고 답답함을 달래고 나가버리는 거야. 요즘만 안 하면 돼. 지금이 진리거든. 지금이 진리인데 내가 볼 땐 진리는커녕 진리를 갉아먹는 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왔던 그 모든 내 삶을 다 무너뜨릴 것 같은 이거라. 이 맨발이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못 견디겠어. 튀어나가는 거야. 튀어나갈 때 튀어나가는 요것만 정지하면 돼. TV를 끄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없나 할 때 휴대폰 내려놓고 어떤 사람도 그렇다 하더라. 막 겨울 이불 다 내가지고서는 빨기 시작하는 거라. 그렇게 하기도 하고 쓸데없는 반찬 다 만들어 놓고 막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해서 그건 뭐냐면 지금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 달래려고.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늘 누리고 싶은 감정이 와야 돼. 그거 오려고 하려니까 내가 뭘 해야 돼. 이 전부 꿈이에요. 환상 속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라 했냐면 고집만 안 하면 된다. 받아들이고 자시고 게으름을 다 필요 없다. 그 짓만 안 하면 남는 게 이미 찾아왔거든. 찾아왔는 이 심심하고 무료하고 답답한 요거 이미 찾아왔는데 이걸 벗어나고 달리려고 극복하려고 뭐 요것만 닫으면 이미 와 있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이게 완전한 행위예요. 완전하네요. 지금을 허용하라. 지금에 대해서 say yes, yes라고 말하라. 그 말인데 왜냐하면 진리는 모양이 있지 않거든요. 느낌도 있지 않고 그 이전이라. 근데 우리는 항상 모양과 느낌
자기 지식 어떤 것,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대뜸약은 건너가 버리는데 내가 늘 익숙했던 모양과 어떤 생각으로 분별하던 요걸 어떻게 녹일까?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이 진실이 진리가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신랑은 아무것도 안 하면 요게 이제 완전한 허용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가 또 많아. 그냥 거기 있으라 하니까 우리 이제 미정씨도 빈 것이 미소를 짓는데 여기 있으라 하니까 여기 있으면 바뀌고 변화되고 이래 보는 게라 이게. 여기 있으면 없어진다 하더라. 저 병 온다 하더라. 해가지고 신랑은 마음 바탕에는 내게 지금 올라온 것을 정하고 밀어내는 마음을 깔아놓고 그 위에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어디든지 지금 여기 있으라 하니까 이 사람 마음 벌써 미래가 있어. 저걸 얻기 위해서 이 방법으로 이걸 동원하는 거라. 하늘은 정확하거든요. 아주 발끝에 있는 자그마한 어떤 간지럼도 우리 느껴요. 요 자그마한 의도와 복선 그리고 어떤 기대 요거 말고 좋지 않을까 어떤 수 작전이지. 요걸 딱 끼면 나는 뭐냐면 그래도 되고 싶으니까 이거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하늘은 먼저 하라. 결코 될 수 없는 걸 인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라. 요 의도를 가지고 요렇게 하면 그 말고 그래서 완전한 허용이에요. 근데 실패할 수 있어. 괜찮아. 그 실패도 인정하고 얘 실패했네 하고 신랑은 이건 즉각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 만약에 온전히 표현을 그렇게 씁니다. 그러면 온전히 하려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그것도 또 힘이 들어. 이 얘기 하던 중에 어느 순간에 탁 초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건데 그 표현을 그렇게 해보면 그래서 온전히 직업을 허용하게 되면 허용하는 나도 없고 허용되는 대상도 없어요. 이름하여 허용만 있거든. 그 있는 그대로. 그 초점이면 딱 그게 언제 그 무엇이든 상관없어. 지금 아까 우리 대열 씨가 재미없어진다. 만나도 재미없고 그것도 괜찮고 또 어떤 말하자면은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닌가. 삶의 의욕을 잃고 또 뭐냐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등등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런 어떤 감정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따라서 뭘 하고 하지 말고 움직이지만 않으면 돼. 그 스긋거리는 감정 아까 대표적으로 했는 뭐냐면 내가 제대로 가는지 지금 올라오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다. 모르면 돼. 뭘 하려고 그래. 그냥 모른 채로. 요 대목에서 한번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나타난 그것을 그러니까 만난다. 아까 그 대열 씨가 뭐라 했냐면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번도 나 자신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구나. 그 자각은 참 좋았는데 그걸 만난다, 제대로 만난다라는 걸 또 상을 그리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만나려고 그러면 뭐 도딱든지 이래가지고 만나지. 이런 어떤 환경과 어떤 집중과 어떤 노력, 그를 생각하는데 아니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 만날 때 스그거리는 감정 그게 만나는 자리거든. 지금 그 자리에서 만나지. 이거 이제 내가 만난다는 거 어떤 것인가 그것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래가지고 사람 올라올 때 이거 만나고 아니 모든 순간에 이미 만나 있어.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 만났을 때 막 짜증이 나고 말이 거칠게 나오고 하는 그거 그 순간 그 나타나잖아. 그때 만나는 것이지. 이러니까 아니지. 이건 이렇게 사람들 만날 게 아니고 저 나가가지고 사람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상이라. 모든 게 생각이거든. 모든 순간에 만날 수 있어요. 다만 이쪽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래서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의식은 지향성을 가진다고. 어디 지향성을?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 어떤 감정이든 어떤 마음이든 어떤 생각이든 상관없어. 눈길을 거기에 두고 주목한다 이 표현을 쓰면 또 주목하려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걸 이렇게 벗어나고 달아나고 요 몸짓만 그만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러다가 약간 실패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의도가 살아있고 기대가 있으니까 또 어떤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그냥 허용해. 그때 보면 어느 순간에 뭐냐면 딱 접점이 맞을 수가 있어. 초점이 딱 맞을 수가 있거든. 그때는 즉각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러분들이 그 말레이시아에 때 여행 가가지고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무슨 과일을 먹었어. 한국에 있을 때 말레이시아 가가지고 설랑은 그 과일은 꼭 먹어봐라. 정말 맛있다. 지상에 없는 과일.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근데 들어도 사과 맛 같기도 하고 오렌지 맛 같기도 하고 얘기 들으면 막 머리로만 그려졌지. 그런데 그게 뭔지 몰랐어. 근데 어쨌든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설랑은 가서 그 과일을 딱 먹어보는 순간에 다 알아버리. 그게 뭐라는 걸. 그런 것처럼 요게 초점이 딱 맞아가지고 그 순간 이렇게 온전히 허용되면 그 자체가 되면 이 말이야. 100%가 되면 제로가 되거든. 제로가 되면서 지금까지 뭔가 갈구하고 찾고 피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던 이 주체가 사라지고 주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야. 오지 말았으면 좋은 거야. 라는 규정도 사라지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주객이 다 사라지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건 직접 맛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 그때 그걸 딱 맛보면 명확하게 그건 뭐라 인식은 안 돼. 근데 뭔가 달라. 이 지상의 것이 아닌, 이건 표현이 좀 너무 오버했는 것 같기도 하고. 지상의 것이 아니까 사실 또 그건 맞아.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지상의 것은 다 사라지거든. 왔다 갔다 다 해. 근데 이건 영원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의 것이 아닌,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는데, 하여간 간에 그 온전한 거예요. 뭘?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 어떤 것이든 이게 기회라. 기쁠 때는 뭐냐면 잘 살면 돼. 그냥 즐거울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잘 살면 되는데, 근데 그 기쁨을 집착하는 게 그 밑에 깔려 있거든. 그것도 발견하면 좋은데, 어쨌든 그보다 더 어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가 뭐냐면 무너지는 감정, 안 좋은 감정. 그래서 제가 만날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때도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대부분 정죄가 오거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더니, 뒤 생각이 틀렸어. 지금 올라오는 게 진리거든. 판단과 분별, 어떤 해석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에 그냥 이렇게 봐주는, 아니면 노력을 멈추고 어떤 벗어나려고 그냥 그 속에 있어 보면, 이때 딱 알게 되는 게 이거 설명할 수 없는 호흡, 온기, 공기, 공간, 이완. 근데 여기 정인이 한 사람이 있다. 강미정 씨 보면 저 사람도 자신의 초라함을 벗어나려고 죽을 듯이 달아났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상황이 고래 딱 됐어. 우리 오늘 오신 혜원 씨도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망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그 중에서 하나 딱 본 게 뭐냐면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아주 어릴 때 딸들이 이제 형제 자매들이 있었는 모인데 친척들이 와가지고 쭉 얘기를 하는 중에 저분한테 뭐라 했냐면 그 어린 아이가 그걸 기억해.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형제들 중에 자가 제일 못생겼다. 왜 저렇게 못생긴 아이가 나올 수 있노? 그 어린 아이가 꽂힌 거래. 평생 열등감이 시달리고 자기 초라함을 못 견디하는. 어쨌든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보면 말 한마디에 갇힌,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인생은 입체적이어서 알 수 없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긴 세월 동안에 열등감이 갇혀가서 힘든 삶을 살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영원한 자유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 참 알 수 없어요, 인간. 어쨌든 그런데 우리 미정 씨가 뭐냐면 평생을 피하려고 달아났던 이런 느낌이 자신한테 올라온다는 자체가 완전히 자기 부정, 자기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이 초라함,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는, 사라지고 싶은, 이게 어릴 때 엄마가 날 야단치고 막 하니까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야단을 맞는데 구제함을 듣는데, 이게 자주 반복되는 거 뭐냐면 없어지고 싶은, 사라지고 싶은. 이게 말하자면 오랜 세월 이렇게 되면서 수치심으로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야. 존재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피하려고 오만정이 돌아다니니까 이 삶은,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나는 요 하나의 개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생각이고, 진짜는 뭐냐면 무한하고 넓은 이 영원한, 이게 바로 여러분인데, 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깨우려고, 또는 이 진짜 영원하고 무한한 이 광대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진짜의 나로 이 개체다, 요 몸이 나다라고 생각한 이 착각을 내려놓게 하고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진짜가 내가 나를 부르는겨. 내가 나를 불러. 가만 있어봐. 그 영화 있잖아, 인터스텔라 그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알게 된 진실이, 그 블랙홀에 빠져들어갔을 때 그때 탁 이렇게 발견했지. 조금 전까지는 뭐냐면 모든 사건들이 다 벌어졌어.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진실이 뭐냐면 내가 나를 불렀다. 비로소 진실을 한 게라. 모든 게 다 5차원이 다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 내가 나를 불렀다. 꼭 마찬가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부르거든요. 부르는데 요게 나야, 나는 이런 존재야. 자기 정체성, 삶의 과거와 경험과 기억으로부터 형성된 이게 나야라는 정체성. 이게 사실은 어떤 생각의 집합이고 경험의 집합이고 지식의 집합이고 기억의 집합이라는 사실을,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굉장히 왜곡된 형태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 진짜 나는 아는 기라. 이걸 깨주려고 온갖 것들 오는데, 자기가 제일 힘들어하는 그 문제로 딱 들어오는다는 게, 자기가 제일 견디기 힘든 문제로 삶이 쫙 펼쳐져 버리. 그래 되면 뭐냐면 지금까지 이걸 벗어나려고 하다가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딱 와버리는겨. 노력을 통해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딱 이런데 그때 이렇게 미정 씨가 뭐랬냐면, 진실, 발견한 진실이 뭐야? 딱 요거야. 내가 초라함을 만났구나. 내가 초라함을 받아들였구나. 틀렸어. 받아들이기 이전이야. 이따 가다가 딱 한 게 진실이 뭐냐면, 내가 평생 이것을 피하려고 돌아다녔구나.
만나기 전이잖아. 평생 이것을 피하고 달아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쳐 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라. 알게 되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보내온 문자이면 선생님 뭔가 좀 이상해요. 뭔가 좀 편안한, 뭔가 좀 이완된, 뭔가 쉼이 훅 내려지는 하더니 나한테 또 보내온 문자가 뭐냐면 아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본인이 직접 알아요. 새로운 늘 익숙했으나 늘 거기 있었으나 한 번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없는 듯 찾아 헤맸던 우리의 진짜 모습. 그걸 맛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그렇게 5년 동안 뭐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상담하고 끊임없이 하다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뭔가 새로운 걸 안 것 같은데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막 부닥치면서 또 전화해가지고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하다가 조금 잘하니까 이제 뭐 난 버림을 받았어. 전혀 뭐 자기 몫으로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대견한지 몰라요. 정말 고맙거든. 그보다 더 기쁜 감사가 없어요. 마치 이게 이런 비유를 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99마리의 양 그 비유하잖아요. 너희가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방목하러 갔는데 돌아오려고 보니까 세알이 보니까 99마리밖에 없어. 그런데 보세요. 우리 심리하고 똑같잖아. 내가 대관령 목장에서 소를 방목해 봐서 아는데 100마리를 들고 왔는데 돌아가려고 한 마리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잖아. 예수가 그런 얘기하거든. 한 마리가 없다면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온 산을 헤매지 않겠느냐. 그 다음 예수의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 한 마리를 찾으면 99마리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좀 진짜 기가 막혀. 정말 기쁘거든. 그 돌아옴. 자기에게로 그 돌아옴. 자기에게로 돌아오면 아니 길을 가다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보면 이정표가 나타난 거라. 여기로 가면 된다. 해서 가서 그 자리에 도달하면 그 이정표를 기억하고 막 찾아러 가고 가겠어요? 그 이정표가 어디 있었더라 하고 가나요? 이정표는 잊어버리기. 그 삶으로 그 안락함으로 다시 돌아온 자기 집에서 평안하게 살 뿐이지. 제 역할은 그때까지밖에 없어요. 그냥 이정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어딨나?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로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보고 듣고 느끼고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내가 만나는 감정. 이게 늘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다만 내게 그런 감정, 이 보배들이, 이 보석들이, 이 진리가, 이 자유가, 이 평화가 끊임없이 마치 자유 아닌 모양으로, 마치 평화 아닌 모양으로, 마치 다시 구속인 모양으로 다시 오지만 그런 모양일 뿐이라. 그래서 그런 모양에 속지 아니하고 진실로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즉시로 해체돼 버리. 모든 건 다 허구거든, 착각이었거든, 생각에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해서 딱 만나보면 알아. 다 사라져버려. 물론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와요. 다시 오는데 이제는 안 속아. 또는 속기도 해. 이 과정을 거쳐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든든해지고 다시 분명해지고 다시 굳어져가는 이게 아름다움이야. 삶의 공부가 재밌어지는. 진짜 그렇거든요. 한번 빵 됐어. 오케이 바리 하면서 오늘 오케이 바리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영원할까?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가거든요. 100이면 100 받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받았던 경험이 강렬하면 이거 다시 회복하려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이건 아주 좋은 경험이고 좋은 메시지고 좋은 정보일 뿐이지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건가 하는 걸 딱 이렇게 밝혀주는 좋은 끈일 뿐이지 이게 아니에요. 깨달음은 어떤 각성 상태나 비일상적인 체험이나 뭐 확 틀렸어요. 그냥 이대로라. 그 체험 있기 이전에도 있었고 체험 있을 동안에도 있고 체험이 사라진 뒤에도 항상 있는 거 뭐?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만날 수는 있어요. 만난다고 표현해보면 왜냐하면 내가 그 자체니까. 단지 뭐냐면 완전한 허용, 노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무의자연 그래도 좋은데 얼마나 좋은 기회야. 한 번만. 그래서 완전한 가는 말을 붙인 이유가 그거라. 싹싹싹 돌아가거든. 괜찮아. 또 피하고 싶고 이걸 한다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걸 한다고 싶죠.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진실로 허용할 수 있으면 진실로 내가 극하고 있으면 인정할 수 있으면 그 즉시도 돌아서거든. 모든 게 허용되면 완전 허용인데 그러다가 그걸 딱 마주치면 평화가 뭔지 이완이 뭔지 감사가 뭔지 다시 그걸 채울 필요가 없는 자기 본인이 직접 알아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아까 그 미정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34살 때 그걸 이렇게 그 진실로 들었었는데 이거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다고 해서 제가 만날 평화롭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 위에서 겪습니다. 마치 이 판이 나타난 것 같은데 옛날에는 판이 없었거든요. 어디 가나 불안했어요. 뭘 서 있는 것 같지가 않고 막 그랬는데 문득 이 보이지 않는 판이 생겨요. 판이 생기는데 이 위에서
그냥 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어떤 음식들을 넣잖아. 그리고 놓고 먹는다고. 그러니까 비로소 영양이 되고 비로소 살찌고 비로소 힘을 넣는 쭉 먹는데 항상 깨끗한 음식만 나오나 썩은 음식도 올라오고 하다 보면 쏟아붓고 이 더러워지고 이래 되는 게. 그런데 그 어떤 모양도 이 판을 더럽히거나 물들일 수 없는 게. 이게 하나 생기는 거죠. 이게 생기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스스로 이렇게 깨우쳐가는 그 힘, 자존, 자명, 자락, 자족 같은 제가 곧잘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표현을 들어가는데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를 할게요. 지금 이대로예요. 우리가 말씀드린 건 지금 이대로. 한치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단 1mm도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분리를 느끼게 하고 다시 뭔가를 해야 될 어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항상 그렇거든요.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지금 제가 애틋하게 1시간 어머야 벌써 1시간 다 됐네. 애틋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러분 자신대로 지금 이 순간으로 이 경험으로 지금 현재 경험하는 거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뿐만 아니고 모든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거칠고 스산한 감정이 올라온 이것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이게 정직하고 진실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그때는 알게 돼요. 나는 한계 있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한계가 없고 이런 존재인 줄 알았더니 이런 저런 건 또 없고 뭔가 채워야 되고 뭔가 이렇게 구해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았더니 이미 그것이 한순간도 그것이 아니었던 적이 없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림자를 다 내려놓고 어떤 희미한 안개가 다 내려지고 그냥 편안하게 환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거든. 또한 뭐냐면 이 삶이라는 게 늘 아름다운 건 그런 알매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뭔가 나타난 것은 경계 체험이라 아무리 그게 강렬하고 최고의 에너지를 경험하는 체험일지라도 나타난 건 나타나기 이전이니까 나타난 건 사라지게 되고 그건 경계 체험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고물에게 확 빠져가지고 거기 너무 좋으니까 너무 힘들었다가 이때니까 꼭 확 잡아버리는데 잡을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근데 삶은 잡은 것조차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걸 알게 해주는 쪽으로 또 돌아오거든. 막 끊임없이 와요.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이 존재 그 자체가 완전한 어떤 신비와 기적 그 자체로서 이게 너무 든든하고 여러분 자신이니까 달리 할 것 없는. 근데 다만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는 사실에서 너무 좋고 다만 이제 주의를 이쪽으로 지금이라 이 경험 쪽으로 돌이키다 보면 문득 이 진실을 발견했을 때에 한순간 평화를 어떤 이완을 어떤 진정한 어떤 무엇을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무엇을 맛보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그 경험도 감사하지만 그런 정보 메시지도 좋지만 그 다음에 다시 사물이 확 와가지고 더 다져지게 더 분명하게 하고 진짜 나 자신의 온전히 이 드러난 이 개체가 아니라 나타나기 이전에 이 자체가 될 때까지 이 자체가 되면 다시 이 개체가 돼. 이 참 아이러니한 거죠. 곧잘 그런 표현했습니다만 그래서 진실을 알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감사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이 진실을 서로 나누는 나가 없지만 또한 분명히 있는 그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 와우. 새해 첫 이 산책 모임에서 이런 얘기 나눌 수 참 너무 좋고 너무 좋았던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 이 일상 이 경험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볼 수 있었다는 것. 눈길을 주어볼 수 있었다는 게 좋고 그게 안팎으로 다 내가 경험 이쪽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얘기를 나눠볼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고 그러는 중에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이 깨어난 사람도 많지만 말씀드렸던 그 어떤 내 진짜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가지고 원래 있는 태어난 적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평화와 자유와 사랑과 모든 것 이걸 마음껏 누리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